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냥 넘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동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는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이 멀리 두고 있으랴? 이 하나님의 궤를 시온성으로 모셔와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참으로 사모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궤를 움직이려고 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교회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략합니다. 그것은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잊어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살다 보니 깜빡 잃어버리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규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잠깐 착각할 때가 없지 않아 많지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개기고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재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때때로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왜 이렇게 크게 부자가 되지 않고 가난할까? 저번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 좀 복 좀 주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내 마음에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주신 그 가난을 오히려 감사하고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 이것은 큰 은혜다. 만약에 그 가난이 내게 오지 아니하고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면 나는 아마도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한 삶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거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고백한 것 같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내 고난을 보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되시고 고난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궤를 모시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정말 축제의 분위기로 엄청난 찬양대를 동원해서 엄청난 악기를 동원해서 이렇게 참으로 축제의 분위기로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가져오는 이때에 불행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축제를 불행한 축제라고 하면 이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이것은 엄청난 위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우대하신 것은 언약궤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기 좋은 땅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좋은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참으로 자원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사막에서 참으로 밭을 갈고 일구어서 꽃을 피운 민족이며 말할 수 없이 어려워서 고향을 떠나서 디아스포라 많은 곳에서 흩어져 있는 삶을 사는 나그네 삶을 사는 순례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세계의 금융을 장악하고 세계 노벨상을 장악하고 참으로 그들 가운데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의 언약궤의 실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언약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 바로 이 구원의 상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 나오는 은혜의 상자요, 축복의 상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은총의 상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상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다. 바로 이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세운 성전이요, 이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며 이곳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말씀으로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새 생명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도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참으로 복을 받지 못했느냐?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궤를 모신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뺏기고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 엘리 가문이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뒤로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죽었고,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터에서 참으로 죽임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사람들이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는 그 중심에 새기고 그 중심에 모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돌비는 돌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진,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에 새겨진 말씀이 수천 개, 수백 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 신비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진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하나님 말씀 한 소절 한 소절이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움직여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기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공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언약궤를 모신 사람으로서 복 있는 사람이다.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레위 지파였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모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궤를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성공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사욕으로 쓰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전쟁터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언약궤는 결코 사람의 마음대로 내가 가지고 가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전체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칭하는 거짓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사칭당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이용당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사용당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예수를 통하여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보증서와 같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여러분이 이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으시고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고 말씀대로 살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와 홈리 그리고 비느하스 그 모두가 죽임당하고 베세메스의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간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엄청난 저주를 갖게 했어요. 막 독종이 일어나게 하고 사람들이 죽게 하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아닌가 보다, 이스라엘 돌려보내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전나는 소, 암소 2마리에다가 수레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언약궤를 모셔서 돌려보냈더니 이 소가 울면서 앞을 향해서 막 달려가면서 베세메스로 옵니다. 베세메스로 언약궤가 왔을 때에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언약궤 안으로 들여다보다가 그날 죽은 사람이 5만 70명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엄청 많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언약궤를 들여다봤다고 그렇게 죽다니.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인간이 침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같을 수가 없고 하나님다워질 수가 없고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며 사는 것은 인간이 해야 될 본분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범한다는 것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범하는 자들,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자들,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다고 말하는 자들,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범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도하면 금눈을 오게 한대. 내가 그래 얘기했잖아. 언제 한번 우리 가서 눈 오는 날 거기 가서 눈 가지고 오자고. 사기 이빨을 했는데 딱 금리빨로 바꿔준대. 그래서 우리 전부 가서 이빨 싹 금리로 씌우고 와서 갖다 팔아버리자. 우리 언제 내가 그런 얘기 한번 한 적도 있는데, 자기 안에서 신성이 나간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신성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능력을 필요할 때 쓰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의 능력이 그를 고치시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의 능력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의 이름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언약궤에 왔을 때에 그 언약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으면 성경을 읽어보고 언약궤를 잘 모셨어야 되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다 죽었어요. 이래서 이 언약궤가 산에 있는 기럇여아림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비나답의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갔어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예요. 왕의 조파, 왕손을 낳게 하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났고 다윗을 통해서 왕들이 14대 쭉 그냥 아멘 그래요. 그다음 마지막 예수님이 왕으로 나시잖아요. 이렇게 왕의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 왕이라고 해서 언약궤를 모실 수 1 있다, 2 없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두셨습니다.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이 언약궤가 있었는데, 아비나답은 자기 아들 엘르하사를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이 아닌데도 거룩하게 해서 그 언약궤를 잘 모시게 했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만지지도 않았고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그냥 잘 지키기만 한 겁니다. 지키기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70년 동안 그 집에 무슨 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70년 뒤에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간다고 해요. 이때에 아비나답이 얘기했어야 되는 겁니다. 왕이요, 가져가시는 것은 좋은데, 모셔가는 것은 좋은데 말씀대로 이제 제사장들을 보내서 어깨에 매게 하고, 또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들을 보내서 연주하게 하고, 레위 지파 중에 고라 자손을 보내서 찬양하게 하면서 정상적인 예배를 통해서 언약궤를 가져가십시오. 이랬으면 이 집에 시험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그런데 그것을 안 했습니다. 70년이라고 한 엄청난 기간을 제사장의 가문도 아닌, 제사장의 후예도 아닌 아비나답의 집에서 70년 동안 언약궤를 지킨 것은 너무나도 큰 영광이고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아비나답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규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한 죽음을 당한 불행한 케이스가 아비나답의 집이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어린이 주일이 곧 가까워지고 있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자녀들이 헛된 길을 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저는 소율이 문단만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해도 집이 다 새로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참으로 제사장이 메고 가야 될 이 언약궤를 아비나답은 새 수레를 만들어서 소에게 끌고 가게 했습니다. 그 아들 아효는 앞에서 소를 몰고 가고 또 아비나답은 그 궤 운반을 함께 하고 갑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가 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타작마당에 오니 소가 뭐가 먹어요? 먹거리가 보이잖아요. 먹거리가 인간 같으면 참을 수도 있지만 소는 먹을 것을 보고도 1. 인격적으로 참을 수 있다. 2. 인격이 없어서 못 참는다. 2번만 말하면 돼. 무조건 2번만. 틀린 건 2번만 말하면 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잖아요. 먹을 거리가 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소강문에서 먹을 볼을 벌고 막 풀풀 뛸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소가 뛴 게 아니라 언약궤가 움직였다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땐 소가 뛰었을 것 같아요. 왜냐?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소가 그 곡식 냄새를 맡고 그냥 먹고 싶은 생각에 그 식욕이 왕성해지니까 막 펄펄 뛴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의 궤가 그 수레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소가 뛰니까. 우사가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붙듭니다. 뭐가 잘못이냐고요?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그리고 언약궤가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붙들었으면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면 우사야 넌 정말 잘했도다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막 이 칭찬을 하고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럴 때 보면 정말 이상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법은 변치 않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의 법은 때때로 유연성이 있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인간의 편리에 따라 바꿀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영원토록 변할 수 없는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사가 이제 가서 딱 붙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쳐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재미있는 건요, 우사가 붙들었다는 말을 그냥 우리가 붙들었다, 궤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붙들었다, 제가 금방까지 말한 걸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 붙들었다고 하는 말은 아카츠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업이나 재산을 자기의 소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을 붙들었다, 자기의 소유를 붙들었다 이 말입니다. 언약궤는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고 언약궤는 개인이 사유할 수가 없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것이다. 그 누구도 개인이 사유하거나 개인이 참으로 그것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벌어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사가 쭉정이였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우사가 쭉정이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것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수밖에 없는 쭉정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타작마당에서 알곡으로 발견될 것이냐 쭉정이로 발견될 것이냐 하면 우리 모두를 스스로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오늘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붙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사칭하기 위해서 붙든 영적인 사기꾼과 같다. 그래서 그는 다장마당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쭉정이에 불과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만져야 될 것,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옛날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개척할 때 헌금을 했어요. 어떤 할머니가 한번 오셔가지고, 그때 5,000원을 했는데, 그때 5,000원이 이렇게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5,000원 헌금했습니다. 스티로폴 사다 뭐 하라고 5,000원을 헌금했어요. 그 스티로폴 샀어요. 샀는데 그 다음 주일날 이 할머니가 교회 와가지고 그 5,000원 나 도로 주세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나 이 교회 안 댕길 거예요. 이제 이 교회 댕기기 싫어. 왜 댕기기 싫냐 했더니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인사 안 했대. 아니 교회 인사 받으려고 오니까 예배 드리려고 오는 거지. 그래도 인사는 해. 인사 안 하니까 거봐, 할머니 하나 갔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할머니 헌금은 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할머니가 자꾸 돌려달라고 하니까 제가 내 사비로 돌려드릴게요. 그래서 5,000원을 내가 돌려준 적이 있어요. 할머니니까 젊은 사람 같으면 내가 죽어도 안 주죠. 5,000원을 이렇게 돌려준 적이 있어요. 그 할머니 어디 가셔서 뭐 하신지 모르지만 5,000원 받아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런 일이 엄청 많아요. 또 어떤 분이 또 주일날 헌금을 준비 안 해갖고 왔나 봐. 10만 원짜리 헌금을 딱 낸 거야. 주일 헌금을. 이 양반 2,000원이 자기 2,000원을 내려고 왔는데 2,000원이 없어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낸 거야. 나한테 왔어. 제가 오늘 헌금 준비를 안 해서 오늘 10만 원을 냈는데 98,000원 거실러 달라고. 아휴, 내 그때 또 98,000원 내 돈으로 거실러 줬어. 내가 이런 사람 자주 만나면 골 아파. 그래서 내가 이제는 거실러 주는 거는 없다. 낼 때는 그냥 기꺼이 내라. 여러분들 우리 서구도 집사님이 거실러 주는 것 같아. 착해가지고 내면 거실러서 딱 봉투에다 꽂아주는데 절대 거실러 갈 생각 말고 그냥 내 건 끝내. 그냥 기도까지 했잖아. 목사가 축복 기도까지. 무언 또 거실러 가. 기분 나빠요? 네. 어쨌든 내가 만지작거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그냥 교회에 뭐 여러 가지 행정들을 내가 만지작거리고 이것저것 간섭하려고, 그럼 여러분 은혜 못 받아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다른 건 다 보지 마시고 자기가 하는 일만 충실하세요.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으로 아비나답이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지만 은혜 복을 못 받았고, 세 번째 실패한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언약궤에 대한 그 어떤 국민적 관심을 회복시켜서 여호와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동시에 지파 간의 유대감도 조성하고 또 응집력도 키워서 통일 왕국을 막 견고하게 하려는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모셔오려고 했던 겁니다. 성경 1000번을 읽었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어느 섬에 부흥회를 갔어요. 밥을 준다 해서 갔습니다. 다락을 열어 보여 장로님이. 다락을 이렇게 봤더니 통합집교회인데 다락에 그냥 책이 수없이 쌓여서 저게 다 뭐예요? 했더니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가면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을 다 노트에서 이렇게 갖다 놓아놨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목사님이 무슨 설교한지를 제가 다 압니다. 그래. 그래서 이 장로 때문에 이 교회 목사님이 수없이 전근 같겠구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혹시 이 교회는 목사님이 몇 년 만에 한 번씩 갑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3년 있으면 다 목사 갈린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모아놨으니 갈릴 수밖에. 교인은 재탕 설교를, 수화얘기 또 생각나네 갑자기 또 101번이. 재탕 설교를 은혜스럽게 들어야 교회가 곰국을 먹는겨. 네, 그러면서 당신 그런 걸 기억하려면 저 노트부터 치우시오 그랬더니
우리 애들한테 가보로 물려주려고 하는데, 가보는 목사 내쫓은 가보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걸 물려주려고 하냐고 말이에요. 야단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게 쓰는 게 의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 왕은 다 좋았는데 이때 좀 잘못했어요. 언약궤를 보시면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는 1차 언약궤 모시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 언약궤의 연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약궤의 연역을 보게 되면은, 광야 성막에 제작된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38년 동안을 동행합니다. 광야에서. 만약에 이 광야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언약궤가 없었다면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왜 이번엔 이만 하면 다 답을 맞추는 거지? 나는 그래서 선생님이 못 되는 거야. 맨날 답을 가르쳐 주니까. 응? 없다. 38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순환의 광야살이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과 동행하고 언약궤가 앞장서서 나갔고, 그래서 그들의 길을 인도했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약궤가 함께하고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광야살이가 가능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살이는 광야살이와 같아요. 정말 앞을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광야 인생과 같은 우리에게 바로 말씀하신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언약궤, 부활이라고 하는 언약궤,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언약궤가 우리에게 없다면 광야와 같은 인생을 내가 믿음으로 살 수 가능하지 않았다? 가능했다. 이번엔 1번. 왜냐하면 딱 2번만 말하니까 여러분이 객관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언약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마라나타, 이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광야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 앞서서, 언약궤에 앞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이요. 나는 그럼 여러분이 막 감동이 돼. 아멘 그럴 줄 알았어.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다, 이 언약궤로. 그러니 여러분 앞에서는 지금 누가 행하고 계신다? 누가 행하고 계신다? 우리 언약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계신다. 낮에는, 밤에는, 그렇게 왜 조그맣게 말해? 틀릴까봐. 낮에는, 밤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 앞서 행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내일을 살기를 두려워할 것이냐 담대할 것이냐? 담대할 것이다. 내일을 살기를 담대할 것이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불기둥이신 주님이, 우리의 구름기둥이신 주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내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강야와 같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길갈을 거쳐 실로로 옮겨져 사사시대 4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궤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여러분이 보게 되면, 사사기를 쫙 읽어보면, 나는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여러분은 놀랍다 그러는 거야. 사사시대의 사사기를 쫙 읽어보면 놀랍다.
그렇게 하지만 놀랍다. 사사시대의 사사기를 쫙 읽어보면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엄청난 가나안 땅의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늘 이기게 하시고, 늘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50년 동안 지켜주셨다. 왜? 그들이 무엇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언제 뺏기느냐?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사사를 지내면서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제 블레셋에게 뺏기고, 블레셋이 뺏어간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지만 감당할 수 없어서 누구네 집으로 가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서, 그냥 이런 역사를 확 알고 있는 거잖아 지금. 누구네 집으로 가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서 몇 년 동안 있어? 70년 동안 있다가 이제 드디어 시온성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은 엄청 중요하고 엄청 복된 일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언약궤를 전작대 가지고 빼앗겼고, 벳세메스로 돌아온 것도 서보다 557만 명이 죽어버렸고, 5만 70명이 죽어버렸고, 아비나답의 70년 동안 보관되고, 우사의 죽음으로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오벳 에돔 또 생각해서 은혜 받아야 돼. 육장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디요. 빨리 갈라 했더니 빨리 갈 수가 없네 도저히.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러요.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고 하니까 다윗이 용기를 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언약궤를 옮겨서 이제 죽으면서도 솔로몬에게 언약궤를 잘 모시라고 유언까지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그곳에 다 모셔두는 거예요. 그냥 하면 그래. 수백 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는데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언약궤가 그때 분실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까지 전쟁과 전쟁, 이 중동 전쟁이 다 거기서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섭냔 말이에요. 언약궤를 분실했어. 그나마 예수도 안 믿어. 그러니 언약궤는 분실되었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당신의 몸으로 언약궤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이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사가 죽은 곳을 다윗이 베레스 우사라 불렀다. 베레스 우사, 그의 능력과 우사란 힘이라, 능력이다, 위엄이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의 힘과 능력과 위엄은 아주 오만한 힘이었고 오만한 능력이었고 오만한 위엄이었다. 그의 오만한 힘을 베레스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오만한 힘을 치시고 그의 오만한 능력을 치시고 그의 오만한 위엄을 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능력이 아니면 그 능력은 위험한 아주 오만한 능력이고 오만한 위엄이고 오만한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힘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언약궤를 모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언약궤를 여러분 모두 안에 모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약궤를 따라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궤에 집중되어서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에 이끌려 살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평생토록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